아이가 좋습니까? 어른이 좋습니까? 대답들을 못 하시네요.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어른들은 아이처럼 되고 싶은 과거의 그 추억이 있어서 그때가 좋았지라는 말들을 할 때가 있죠. 오늘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좀 희한하게 정해놨습니다. 어쩌다 아이, 어쩌다 어른. 우리가 어쩌다가 태어나서 어쩌다가 아이가 되고 성장해서 어른이 된 것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23년 한 해의 표를 뒤에다가 이제 현수막에다 걸어놓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이것을 좀 기억을 하고 우리가 늘 이제 기도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가 정말 형통하기 위해서 이유 있는 믿음의 승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냥 믿음의 승리는 쟁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인데 그 이유를 저번 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이런 부분인 것인데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다라고 할 때 아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어른이 이길 수 있습니까? 주로 어른이잖아요. 아이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승리, 그럼 뭔가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육적인 것은 이제 둘째 치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싸움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싸움을 늘 우리는 실패로 패배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승리하려면 반드시 뭔가 준비된 이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인데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하자, 승리하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뒤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생각의 문제거든요. 말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행동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와 어른의 그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어떻게 터지게 되어지면 언제나 다양한 해법과 방법을 구하게 되어지죠.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많은 규칙들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규제를 가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게 일을 합니다. 입법부에서 뭔가 만들면 그걸 만드는 것으로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규제를 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 매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에 매이고 있는데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도 우리가 좀 뛰어넘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집에서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어린이집에서 어떤 규율이 있으니까 그 규율대로 행동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아이들을 보면 정말 나름대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죠. 어떤 아이는 온종일 우는 아이도 있고 달래줘도 막 우는 아이도 있고 티격태격 다투고 싸우고 징징대는 그런 문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볼 때 문제투성이잖아요. 왜 이런 것 갖고 이렇게 다투냐, 이런 것 갖고 우냐, 별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과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때로는 집에서 잘 가르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잘 배우고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성장해서 보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거의 모습들은 볼 수가 없죠. 계속해서 그 모습 그대로 가져가는 아이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지 말라 꼭 그렇게 막을 수는 없어요. 시간 지나면 또 해결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가서 보게 되어지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면 성장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죠. 어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몸은 어른이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나 베드로가 주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모해야 된다. 무엇을요?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먹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나 스스로가 이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맛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 정말 달구나.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은혜 안에서 점점점 강건하게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에서 자라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깨닫는 데서부터 이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면 항상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그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뭔가 깨달아져야 돼요. 아, 그럼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은 올바른 것이구나. 라고 해서 점점점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좀 아이들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어른 예배 참석하게 했는데요. 아이들 보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합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몸도 정신도 연약할 수밖에 없죠. 또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잘 속아요. 때로는 어떤 아이들이 연약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똑똑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아이들은 자기 교회에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죠. 어린아이는 또 쉽게 흔들기도 하고 유혹에 금방 넘어가기도 하고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때로는 유치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싸운다는 것은 할 수가 없죠. 티격태격 그냥 뭣도 모르고 주먹을 휘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싸움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고 우리 자신들, 그리스도인들, 성장한 어른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면 성도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떤 문제일 것 같아요?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에게는 규칙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사실 성경 전체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고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못했어요. 오랜 시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이나 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나 또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경히 여기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많은 규칙이 필요 없어요. 수많은 규율과 규례와 규제 같은 그런 법을 우리가 떠나서 그것 대신에 믿음으로 행하라, 사랑을 따르라. 오늘 아까 우리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법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 위에 상위법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궁율이잖아요. 그 법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 사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도 보면 사랑이 없으니까 늘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 단 한마디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면 다툴 일이 없어요. 모든 규제도 필요 없습니다. 얽매일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어떤 사회생활, 교회생활에서도 정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런 곳들은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요. 거듭난 성도들은 누구나 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가 몸이 커졌어요. 어른으로 성장을 했으니까 어린아이 때에 우리 행했던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할까요? 다 버려야죠. 아이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어른이 되어서 그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 순진무구하다 그런 표현도 있겠습니다만은 철이 덜 들었다는 얘기예요. 철이 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한심하고 바보 같다. 어떤 경험이 미숙하다. 연륜이 필요하다.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 식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보잖아요. 이 생명은 그 특징이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뭐 우리가 젖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밖에 있는 뭐 식물들, 나무들 한번 보세요. 잡초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자라납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막 물 주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스스로가 자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그렇게 비도 내리시고 태양도 주시니까 자라는 거죠. 아무튼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 꽃을 피우듯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또 씨를 주시고 또 그것과 함께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린도서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만드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축들이 먹는 풀이나 사람이 먹는 그런 채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십니까? 그런 것을? 주님이 주신다고요. 우리는 내가 키운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성장이 없는 것은 비정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났으면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라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요. 문제는 영적 갓난 아이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게 문제예요. 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많이 생겼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대부분 다 아이야. 보면 볼수록 나중에 보니까 뒤돌아서 보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아이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장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고린도 교회 한참 몇 년을 머물면서 가르쳤는데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께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지금도 여전히 안 돼. 왜? 여태까지 어떤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아이, 영적인 아이죠. 갓난아이로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은 나밖에 몰라. 다른 사람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도 얼마나 유치하겠습니까? 너무도 연약하죠. 이게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되고 그렇게 받는 것이고 또 믿을 때 쉽게 믿고 악을 행할 때도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이 이야기하고 이유가 있는 믿음의 승리로 우리가 형통을 하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가서 보십시오. 이번에는 13장 11절입니다. 눈으로만 보십시오. 13장 11절을 보면은 깨닫는 데서는 어떤 사람이 되라 그래요? 어른이 돼야 된다. 어른처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으니까 아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생각하는 모든 그런 습관들을 어떻게 해야 하라 그래요? 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유치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다 그런 거 겪었잖아요. 어렸을 때 장난감 가지고 놀았잖아요. 우리 이 여자 아이들은 인형 갖고 놀았잖아요. 우리 이제 성장한 우리 어른 자매님들 보세요. 지금도 이 인형 갖고 사십니까? 직장 다닐 때 인형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요? 미쳤네라는 소리 들을 걸지도 몰라요. 아니 무슨 어른이 장난감 인형을 갖고 다니네? 이런 소리 듣는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어떤 사람 같다는 얘기예요? 아이 같다는 얘기죠. 그런 장난감을 던져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그 장난감 가지고 남성들은 병정놀이 하겠습니까? 특히 남자들은 어렸을 때 주로 이제 싸우는 그런 장난감 많이 가지고 놀잖아요. 전투적인 면이 있죠.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남자들도 그런 장난감으로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거죠. 던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 일, 사업, 그것도 해야 되니까. 그 일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것이 어른다워야 되고 깨닫는 일에서도 어른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 티를 벗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빨리 그런 애티가 어린애 티 나는 걸 던져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전내 나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전내 난다고? 애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깨닫는 데서는 어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 이해력이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아직 비록 어리지만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3절,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계속 어린아이처럼 머물잖아요. 종이래요. 종이 하는 일은 주로 뭡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4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세요. 시작.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이일 때는 종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동 원리 밑에서 속박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이에 매이면은 시키는 대로 누구 밑에 있어서 이거 해야 돼 알았어요. 저거 해야 돼 알았어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어른 되었는데도 언제까지 목사가 앞에서 목양자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항상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잘할 때까지는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해서 성장되면은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교회에 10년이고 20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세요.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로 머물러져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노릇 하면서 하는 거죠. 종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총이 주어졌는데도 총 쏠 줄 모르는 거죠. 야, 이렇게 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만큼 아이들은 판단력이 없어서 그래요. 힘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여기 보세요. 그럼 앞에 또 현수막 보세요. 이런 사람이 이유가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승리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승리를 맛볼 수도 없기 때문에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늘 종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특히 구원파에 빠진 분들은요, 앞에서 있는 목양자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다른 거 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늘 불안해요. 금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목양자가 뭔가 말을 안 하면 불안해가지고 늘 물어봐요.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아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단들은 사람들을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판단하고 말하잖아요. 이런 바라 그럼 쫓아내는 거죠.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성도들을 묶어 놓는 거예요.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속한 성도들은 괴롭겠어요. 늘 뭐처럼 살아야 돼요? 종처럼. 오늘 제가 다른 표현으로는 아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니까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믿음의 승리를 볼 수가 있겠어요. 늘 넘어지죠. 늘 불안하고 괴롭죠.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4절 가서 보세요. 아이들은 얼마나 잘 속는지 모릅니다. 4장 14절 가서 보세요. 지금 우리는 성장해서 마귀가 얼마나 악한 계략을 늘 펼치고 있습니까? 미리 우리는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4장 14절 시작.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와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저 사탄 마귀가 그 쪼무레기들이 마귀들이 득실거리고 있잖아요. 늘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이 간교한 술수로 인해서.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 성장해야죠.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마귀놈이 이런 놈이구나. 이런 데서 나를 속이는 거구나. 알아야 우리가 안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유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에 넘어가는 대로 막 쫓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속으니까요. 이런 자들은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이들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돼도요. 잘 속는다니까요. 저는 중학교 때도 속았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언니가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갔어요. 갔는데 밑에서 장사꾼이 와가지고 볼펜을 파는데요. 잉크 펜을 파는데 잉크통에 넣으면 가득 차면 귀뚜라미 소리가 난대요. 그 당시에 1,500원 있어. 어머니가 그때 몇천 원 줬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 돈 갖고 샀다 집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할 수 없었으니까. 소리가 났을 거예요? 안 났을 거예요? 안 났다니까요. 그래서 의심 나갖고 뜯어봤어. 그냥 손만 들어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다음에 안 왔어, 그 사람들. 치고 빠진 거죠. 얼마나 잘 속아요. 그러니까 이 별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속는 것처럼 마귀는 정말 잘 속여요. 쉽게 속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보세요. 아이들은 그래서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2장 7절 시작.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던 너희 가운데 부드러운 자가 되어. 자, 유모가 하는 일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들을 돌보야. 주로 유모는 하는 일이 젖을 먹이는 거잖아요. 젖 먹이는 거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아니라 아이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야. 누군가를 통해서 젖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연약한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목자가 필요한 거죠. 젖을 먹어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 아이들은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라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일이거든요. 부드러운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없어. 의의 말씀이 그러거든요. 장성한 자들이 먹어야 되는 말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못 먹어. 그러니까 말씀에 능숙하지 못해서 늘 넘어지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 교회 와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맞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보면은 또 다른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분별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한 말씀, 은혜의 말씀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만 단단한 말씀은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들 그냥 부드러운 나에게 주어지는 뭐 사랑합니다. 서로 어떻게 뭐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사랑만 보면 안 되죠. 성경은 사랑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공의가 있잖아요. 심판에 대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징계에 대한 말씀도 있잖아요. 이런 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연약한 것이죠. 우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려면 알아야죠. 성장해야죠. 사실 너무나 우리가 알다시 나무나 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나 풀은 사람들이 관리 안 해도 어때요? 잘 자라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옆에서 가르치긴 하지만 조경처럼 이쁘게 꾸미긴 하지만요. 가만 내버려 두면 잘 자라요. 잡초도 한번 보세요. 누가 노래 부르잖아요. 잡초 노래도 부르는데 얼마나 잘 자라요. 그러듯이 우리 믿음도 그렇게 자랄 수 있으면 사실 기도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알아서 자란다면 뭐 도와줄 필요도 없는 거죠. 저절로 알아서 다 자라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잡초나 엉겅퀴는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잡초나 엉겅퀴는 알아서 자란다니까. 근데요, 정말 쓸만한 것들은 어떨까요? 정말 귀한 것들은 어떻게 해줘야만 해요?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관리를. 정말 보살핌과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는 자도 필요하고 물 주는 자도 필요하다고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농부의 땀이 필요하듯이 성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땀을 흘리는 그런 효과적인 기도와 수고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성장을 명하셨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예전에도 한번 여러 번 성경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언급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실들 아주 간단한 쉬운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되고 나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삿대질 하면서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오늘 뭐가 되지 못해서? 어른이 안 돼서 그래요. 생각하는 거 어른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믿음을 더 성장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질문을 앉아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다가 왜 만들었다가 거기다 뒀어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니까 간단하게 언급한 적도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해요, 안 해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 만들지 말지. 그걸 따먹어가지고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가게 되고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 하셨어요? 선악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마귀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옛날 개신교 때는 저는 마귀가 만든 줄 알았어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선악과? 그러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지금 어떻다라고 지금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른처럼 생각하지 못하면 믿음의 승리를 알 수가 없거든요. 에덴 동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뱀이 와가지고 유혹해갖고 따먹었다? 선악과? 그 얘기 생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잘못했네.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뭐 간음한 간통한 그런 남자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런 사람들의 불만이 저는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내가 이런 일을 안 하지. 음욕을 품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럼 가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처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동생을 아버지가 주지 않았으면 내가 안 죽였지. 쉽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처럼 어른이라 할지라도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으로 늘 불만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먹지 못하도록 하신 거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렇게 두셨는가 거기에다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따먹고 나서 죄를 짓게 했다라고 그래서는 그 부분을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명령한 거에 대해서 따먹지 마, 먹지 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먹지 마 그랬으면 지키는 거죠. 먹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복종, 순종하라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신경을 써야죠. 핵심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말은 아담은 주님께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거잖아요. 창조주가 있으면 창조물은 창조주에 의해서 살아가고 창조주가 만들어 그 말씀한 거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일깨워주는 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냥 불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처럼 이해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생각은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담은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 이제 닭이냐 달걀이냐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담을 만들었을 때 부족하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정말 완벽하게 만들었나요? 완벽하게 성장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기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예 처음서부터 성장한 사람, 지혜가 있게. 그러니까 이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기뻐하셨다고 흡족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담은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판단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없는 아이로 지음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이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죠. 이미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분별력과 지혜와 능력을,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여기에서 이해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우리 이제 어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옆에다가 뜨거운 불이나 불편 놓고 있다거나 아니면 칼을 갖다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뭣도 모르고 만지다가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어른이 책임져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고 먹지 말라는 명을 내리신 주님에게 과실을 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서 판단 능력이 다 있어. 어른이야. 그럼 어른 옆에 이거를 뒀어요. 이건 위험하구나. 조심해야 되구나. 알아야 몰라요.
그것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아담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른이잖아요. 그럼 어른답게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죠?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선악과를 거기다 두신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사이, 거기에다 그 사이를 두고 주님과 아담의 그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수평 관계인가요? 아니잖아요. 수직 관계라서 종속 관계예요. 복종의 관계란 그 얘기입니다. 관계성이죠. 관계성. 그런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래다 놓고 내려다보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그런 이해력이 필요한 것처럼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죠. 이유 있는 믿음의 승리는요, 생각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쉽게 하는 겁니다. 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하필이면 뱀입니까?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어요. 왜 뱀입니까? 노뱀 날 때 뱀잖아요. 예수님도 뱀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제자들에게. 뱀같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뱀이에요? 다른 것도 있는데? 이해력이 여기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쌍을 이루는 유사한 어떤 대구, 어떤 대조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그러면 우리가 딱 그걸 두 사람만 놓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판단을 하죠? 가인은 어떤 놈이다? 그냥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나쁜 놈이긴 나쁜 놈인데 뭘 잘못했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벨은 아니잖아요. 구분을 두고 있는 거죠. 아브람과 롯의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차이도 있고요. 에서와 야곱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뱀을 얘기해 보면 일반적으로 뱀은 간귀하고 사악하다라고 성경은 예표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귀, 용, 사탄 부정적인 그런 동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뱀을 언급을 했을까? 이해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개를 말을 해놨으면 조합을 해서 좋은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낳았을 때 머리는 아빠를 닮고 얼굴은 엄마를 닮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좋은 것만 닮으라고. 장점만 닮으라고. 나쁜 걸 닮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잖아요. 누구의 머리에, 누구의 얼굴에, 누구의 몸에, 누구의 성품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보내는 그런 제자들에게 뱀의 지혜, 비둘기의 무해함, 해가 없는 거, 조합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양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가야 돼요?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향해 나가긴 하지만 주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보면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이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리들 앞에 양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먹히는 거잖아요. 복음을 하늘의 왕국 선포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양이기 때문에 이리들한테 잡혀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면
뭐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뱀처럼 조합을 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뱀의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리들 앞에 양들은 그냥 먹잇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처럼 해가 없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시간 관계에서 더 많은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지만 또 무해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노뱀 보세요. 모세 지팡이 예전에 작년에 연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막대기 지팡이로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그 지팡이가 나중에 파라오의 뱀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삼켜버렸잖아요. 노뱀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 노뱀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죽어.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그것을 자기를 예표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뱀은 지금 해가 있는 뱀이에요? 죽은 뱀인데? 살아있는 뱀은 독이 있잖아요. 죽은 뱀은요? 무해하잖아요. 예수님이 지혜이신 분이시고 무해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무해함을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왜 뱀 꼭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저런 부정되고 나쁜 것들은 연관도 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쁜 뱀이라 할지라도 그의 장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어른처럼 생각하면은 아, 주님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닫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늘 제자들도 역시 바리새인들 앞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돌 던지는 거는 쉬운 일이야. 두세 사람만 증인만 있으면 그냥 쳐서 죽여도 상관없는 그 당시거든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왕국복음을 전하면 바리새인들이 가만둡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런 악한 자들, 이리들 앞에 나가야 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죄를 허락했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가 죄를 지게 될 그런 환경, 사건, 일들이 터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왜 안 막아주시느냐, 그런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셔요. 이런 입장에서는 허락하셨네, 그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담이 죄를 짓도록 허락하셨느냐, 에덴 동산에서 죄 짓지 말도록 그 당시에 딱 나타나가지고 뱀을 물리치시고 아담에게 한마디 하셨으면 될 것이지, 그런 말들을 한다는 얘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같은 그런 맥락의 질문이죠. 여기서는 선택과 의지를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 이 문제가,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이야.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죠. 우리 아이들, 서희야, 내가 이것을 행하면 엄마 아빠가 화를 내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지.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러면 그때 선택을 잘해야죠. 주님은 그걸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선택해. 그 다음에 선택을 했어.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해결책을 내려주시는 거죠. 죄에 대한 그 문제를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사람들로서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해결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너 선택이니까 존중을 하고 계시고 허락하고 계셨던 거죠.
너가 죄를 지어도 내가 문제를 해결해 놓을게. 준비를 해놓고 계셨다. 간단한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어른으로서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우리 아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왕입니다. 자, 이런 왕이 병들었어요. 병들었어. 말년에 발에 병이 났어. 발병 났어. 우리가 흔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병 났어, 병. 심이 막 중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의사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병 걸리면 의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어디 가죠? 병원에 가요. 이번에 저번 주에 뭐 감기 걸리신 분도 계셨지만 걸리면은 꼭 참고 그렇게 해서 나으셔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나으셔요? 주로 병원에 가잖아요. 안 먹어도 낫긴 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사가 의사 찾았으니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잘한 거야.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의사도 아니고 저 이방 나라에 있는 의사,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내에는 그런 의사가 없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면 더 훌륭한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해결 못하면 미국도 가더라고요. 용한 의사 찾아가지고 고침받으려고 찾아가. 아무튼 아사도 고침받으려고 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을 보면 왜 고침받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용한 의사를 데려다가 하려고 해도 고치지 못했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아사왕. 아니, 의사 찾는 건 잘했는데 왜 죽었어요?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안 찾았어. 우리 히스기야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고침받고 몇 년이나 더 살게 되죠? 15년이나.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네요? 이렇게 또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병원도 가야죠. 약도 먹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한테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고쳐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다 하려고 그래. 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예전에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상담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케어해 준다면 인정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린 주님께 나아가야죠. 물어봐야죠. 고쳐달라고. 병행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약도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읽고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4장 2절) 시작.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유 있는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구해야죠. 구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저절로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저번 주에 광고 시간에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고 내가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라나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씨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이 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유 있는 믿음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그걸 떠나야 돼요. 어른처럼 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승리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승리는 우리의 삶의 형통으로, 다른 표현으로 번영으로, 순탄함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올 한 해 동안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그런 형통함, 번영함,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이처럼 말과 행동, 생각하는 거 버리십시오. 어른처럼 돼야 됩니다. 어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에는 형통함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